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야고보가 자기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중요한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지요. 자, 시험을 만났을 때 왜 기쁩니까? 이 시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이 실현이 되어서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집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 했죠. 기쁨, 인내, 온전함.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쁨, 인내, 온전함. 자, 지난주에는 시험을 만났을 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지혜, 기도, 두 마음 이랬습니다. 자, 두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되죠. 두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면 이것을 아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이 뜻을 깨달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시험을 이긴단 말이에요.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뭐 하면?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도할 때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면 안 됩니까? 두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기도할 때 의심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괜찮습니다. 한 마음에서 의심하는 거니까. 한 마음에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두 개입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있고 한쪽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는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 두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좀 더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과 부에 대해서 하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가난과 부와 두 마음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은 쭉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부분 다른 주제로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다가 갑자기 부와 가난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야고보서의 구조를 보면요, 야고보서의 구조는 반복됩니다. 4장에 보면 1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도와 탐욕이 나옵니다. 기도와 탐욕, 두 마음이란 말이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탐욕이 그 나뉘은 마음, 두 마음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에 대한 문제를 하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똑같이 이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는 부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구조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것과 부한 것, 이 말씀과 두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두 마음에 대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적용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면 적용. 부와 가난이 두 마음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지혜, 기도, 두 마음, 이 세 가지를 왜 말씀하고 나서는 왜 두 마음을 더 자세히 하냐면요, 이 두 마음이 모든 시험의 원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두 개라서 그렇습니다. 결국 두 마음의 문제, 이 두 마음이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 부와 가난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히 가난과 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와 가난의 문제 때문에 시험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인 어떤 마음?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된다는 사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죠.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직역하면, 화면을 보시면 한번 같이 직역한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비천한 처지에 있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높음을 인해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부유한 자는 그의 비천함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가 풀의 꽃처럼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는 해가 그 뜨거운 열기와 함께 떠올라 풀을 마르게 하고 꽃을 떨어뜨려 그 겉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한 자도 그 쫓는 것으로 인해 결국 허망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그것을 서로 비교 대조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이 나옵니다. 자,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두 말씀에서 10절에 나오는 부한 자는 할 때 부하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높임, 자기의 높음. 이 높음이 같은 단어입니다. 부한 자의 부한이라는 말과 9절에 자기의 높음이라는 높음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이어서 10절에 나오는 자기의 낮아짐에서 낮아짐. 이 낮아짐이라는 단어도 9절 말씀에 나오는 낮은 형제에서 낮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위치만. 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낮은 형제의 낮음이 이 뜻이, 낮은 형제의 낮음이 있잖아요. 이 뜻이 부한 자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낮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부한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다는 말. 여기 낮은 형제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뭐 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한 자와 반대말입니다. 부자와 반대말은 가난한 자.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천하고 낮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반대로 부한 자는 부자입니다. 부자.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부자가 있습니까? 아는 부자? 저도 기업의 회장님 한 분 아는데 부자 있죠? 세상에서 절대로 천하거나 낮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에게도 천하고 낮은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도. 돈이 많고 부유한 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찹니다. 늘 이 자기 가지고 부, 늘 이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잘못된 자랑이다. 잘못된 자랑.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귀 구멍 얼마나 작습니까? 눈이 침침해서 요즘에 잘 못 여쳐요, 여러분들이 실 바늘귀 안에. 낙타가 그 작은 구멍에 들어가는 거 말도 안 되지요, 말도 안 돼. 자, 왜 그런가?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가? 자,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가득 차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낮음이 있다는 것, 나도 낮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지혜 없는 자가 돼요. 지혜 없는 사람.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지난주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없으면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부를 가지고 있어도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못 감당합니다. 자, 뒷부분인 5장에서 1절 6절, 5장 1절 6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강조하고 있는데 5장 말씀에서 다시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한자도 자신의 낮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부자면, 내가 좀 부자다 생각하시면 나에게도 낮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지혜. 자, 이런 지혜는 대해서 부한자, 부자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낮은 형제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가난한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박탈감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돈 많은 사람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솔직하게. 예. 부러워하면서도 어처구니 없이 자기보다 조금, 자기도 없는데 자기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자기보다 부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자신도 부한 사람처럼 부유해지고 싶은 그 욕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저 사람들이 있는 부도 나도 좀 부를 얻어볼까 하는 그런 소원, 이것에 대한 헛된 욕심이라, 헛된 욕심. 이런 헛된 욕심을 가지면 사람을 차별합니다. 차별.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는 체 안 하고, 나보다 뭔가 조금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합니다. 왜?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 기복신앙. 예. 우리는 어떤 신앙? 말씀신앙. 예. 기복신앙은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무늬만 신앙이라는 거죠. 무늬만 믿음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안 되니까 기복신앙으로는 시험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문제는요, 이 시대의 교회가 오늘날처럼요,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가난하다고 해서 이런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더 비참한 겁니다. 더 비참한 거. 나도 이런 차별을 안 받기 위해서 좀 더 잘 살아야지. 이런 욕심과 욕망이 생겨요. 헛된 욕심. 내가 교회에서도 무시하고 당하고 차별당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도 대우받아야지. 사기를 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 많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것도 세상의 헛된 잘못된 자랑에 동참하는 꼴이 된다. 두 마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이니까, 정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온갖 시험의 뿌리는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서 나누인 마음, 두 마음에서 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마음을 그렇게 둘로 나누게 되는 이유가 그 시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상의 돈의 유혹,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가난만큼 서러운 것도 없어요.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릿고개 얼마나 서럽습니까, 여러분? 저는 딱 보릿고개 때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그게 서럽습니까? 오늘날에도요, 그래도 뭐 자기 욕심만 좀 버리고 검소하게 살면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요즘 먹지 못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가난하면 먹을 게 없어요. 굶어야 됩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인생 아무 걱정도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삼시세끼만 먹어도 와, 부럽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 노예들이 주 구성원이었는데 이들이 변화되니까 이들 주인이 보고 예수님 믿어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얼마나 심하게 차별합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부자지요. 부자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옷이 귀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서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눈여겨본다 했습니다. 자세히 다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냥 안내를요 겁나게 잘합니다. 안내를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남루한 옷, 허름한 옷 입고 오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죠. 앉지도 못하게 합니다. 앉지 마, 서 있어. 앉고 싶어? 바닥에 내 발 밑에 앉아. 여러분, 이런 취급 차별이 심하니까요 9절 말씀에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자랑. 부를 자랑합니다. 왜? 사람들부터 막 대우를 받으니까 내 좋은 옷 입고 자랑합니다. 좋은 거 먹고 자랑합니다. 금가락지 끼고 자랑합니다. 이런 세상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자랑질을 어디서도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세상처럼 서로 시기합니다. 더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분쟁합니다. 갈랐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이들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사람. 문제들이 생깁니다. 서로 나뉜 마음, 두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또 자랑하고 책을 써서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자랑이 문화입니다. 문화. 지금 자랑질하면 아우 자랑한다. 꼴도 보기 싫다. 저런 자랑하는 사람들 아우 상종하기 싫어.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요 자랑을 잘해야 대우받습니다. 자랑하는 문화입니다. 체면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부와 명예, 존경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습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대우받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자랑을 하면 저 사람 참 자랑하는 분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은 대단하다. 단순히 돈이 많다는 사실보다는요 그 돈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 이 자랑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더 심각했습니다. 교회가 더. 야고보는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급하게 편지를 여러 개 쓰고 인사도 채 안 하고 그냥 바로 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 두 마음, 자랑, 잘못된 자랑, 헛된 욕심. 자, 이런 자랑은 4장 16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을 뭐라고 한다고요? 악한 것. 세상은 자랑을 뭐라고 한다고요? 좋은 것. 교회는 자랑을 뭐라 한다고요? 악한 것. 세상은 자랑을 선한 것.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자랑이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자랑이라는 거죠. 자랑도 바른 자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부를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자랑,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10절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풀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부한자들이 자랑하는 세상 자랑은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꽃처럼 없어지는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자랑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자랑의 뿌리는 썩은 뿌리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 다 말라서 죽지요. 그게 부한자들의 자랑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마음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두 마음 지금 내 마음이 예수님 믿기 전의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자랑이었는데 두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자랑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 다시 세상 즐거움이, 세상 자랑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세상 헛된 자랑, 허탄한 자랑, 그런 허탄한 헛된 욕심, 이런 악한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자랑을 헛된 것으로 삼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헛되다는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자랑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자랑하면 안 될 것을, 여러분, 그것이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이 세상과 함께 헛된 것, 부질없는 것, 허망한 것들, 이런 것을 내가 깨닫는,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참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찬송가 94장의 고백처럼 우리 1절만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밖에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좋은 것에 눈이 멀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면, 이런 복이 있으면 당신 신앙생활 너무 잘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으시군요. 그렇게 평가하고 그런 복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런 복을 못 받아요?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강대상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을 예를 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복을 받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이 세상 물적인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강대상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세상에는 ABC로 자랑합니다. 교회를. 교회 ABC 자랑 그랬습니다. A는 ability,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능력, 얼마나 많이 모이냐. B는요, 빌딩, 건물. 교회가 몇 평이 돼요? 교회가 엄청 크네요. 화려하네요. C는 뭘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캐시. 헌금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 예산. 이것으로 교회를 평가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뭐 많이 모입니다. 몇백 명 모입니다. 몇천 명 모입니다. 와, 부흥하네요. 교회에 건물은 몇 평입니까? 본당만 300평, 500평 됩니다. 와, 한 해 예산이 몇억 되고요. 몇십억 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대단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르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를 평가하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건물에 있는데요. 뭐가 없는 교회? 위에 뭐가 없다고요? 지붕이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지붕이 없는다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이 없으면요.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비바람을 피해서 교회 안으로 옵니다.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입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비바람 피하러 들어왔는데 뭐가 없다고요? 교회 지붕이 없어요. 비바람 피할 줄 알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더 맞습니다. 더 상처와 고통이 된, 더 피해가 크죠. 교회에 비바람 피해 왔는데 더 비를 맞으니까, 바람을 맞으니까 더 심한 그런 피해를 보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예,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잠시 세상에 머물러야 하는 이 교회가 점점 두 마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두 마음. 이것을 교회의 세속화라 합니다. 세속화란 말은 점점 교회가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 마음이 하나 생겨버렸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모였는데 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한 마음은 세상에 있다는 말이에요. 두 마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죽은 영혼들을 걱정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저래가 되겠나?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탐욕도 섬기려고 하니까 두 마음.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지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왜? 두 마음이니까. 두 마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못 만듭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부합니까? 천만에요, 천만에.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것 없고 세상에 별볼이 없고 그런 사람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비참하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것을 세상에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자랑해야죠. 예수님 자랑합니다. 우리는 제3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을 자랑합니다. 경건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성령 안에 누리는 평강과 주시는 복을 자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으로 살아가고 세상 끝으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혹시 세상 끝 자랑할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꿀꿀합니까? 세상 헛된 욕심이 막 품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헛된 욕심과 잘못된 자랑을 했다면 여러분 벌써 여러분 마음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두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의심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연약해서 확신이 떨어질 수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한 마음으로.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미 마음이 두 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마음이 되도록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한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분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입니다.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자랑을 하심으로 참된 복을 누리십시오. 헛된 자랑을 하면 헛된 복을 누립니다. 헛된 욕심을 가지면 헛된 것이 채워집니다. 다 불타 없어질 것, 헛된 것입니다. 참된 복을 누리심으로 잘못된 자랑, 헛된 욕심을 버리고 세상 죄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랑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